11월 6일 연중 제32주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입니다. 절기상으로 겨울을 앞두고 전례력으로 위령성을 보내며 한 해의 막바지에 이른 이번 주일 말씀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독서에서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리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교를 강요하며 그 방편으로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던 돼지고기를 먹이려는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죽음을 당하는 상황에서 믿음에 충실한 이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활로 보상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는 당신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하며 당당히 순교합니다. 복음에서는 사두가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답변하십니다. 즉 부활은 죽은 다음 시집가고 장가가는 등 지상생활의 물질적 차원의 연장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 들어간 완전히 새로운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개인적 죽음 혹은 인류 전체의 종말에 대한 의문은 유사 이래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죽음이 무엇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내가 삶에 관해서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논하겠느냐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사묵헌장 18항에는 죽음 앞에는 인간 운명의 수수께끼가 절정에 달한다라고 전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선 인간의 태도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고 살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애쓰든 연장하려고 하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질문 자체를 회피하는 이들도 있고 죽고 나서 어떤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로 여러 종교를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 결과 각종 사이비 종말론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역시 오래전부터 많은 종교에서 다뤄졌습니다. 고대 동방의 자연 종교에서는 누구나가 경험하는 계절의 변화를 두고 죽음과 같은 겨울이 지나면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오듯 신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신화가 여러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이런 신화와 처음부터 다릅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적으로 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믿음과 삶과 죽음이 절기처럼 무한하게 순환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유배를 겪는 동안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약속으로 구체화되었고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는 목숨을 바쳐 이 믿음을 증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의 부활을 믿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옮기셨습니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의 가부의 아들 라자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상과 죽음에 대한 지배권을 받으셨음을 드러내시며 이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적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지는 부활이라기보다는 현재 세계의 삶이 연장되는 소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생에서 더 나아가 온전한 변화인 부활을 당신의 죽으심에 관한 예고와 함께 제자들에게 3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이 엄청난 사실을 이해하거나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심은 그들을 실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도록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은 그제서야 죽은 이의 부활에 관한 성경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연관하여 이해하고 이를 복음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은 신앙의 근본 문제인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일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희망의 토대가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난 이들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미 우리가 새 생명의 신비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서 새 생명에 참여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에 떨어짐을 뜻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죽음을 날마다 우리 앞에 두려는 노력은 우리 삶과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죽음을 우리 앞에 둠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며 그분이 영원히 사랑이 넘치는 창조주이심을, 성경이 말하는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음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그분께서 자유롭게 우리와 활동하시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 활동이란 바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느님 빛 아래서 살아있는 자로서의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